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강훈입니다. 저는 경찰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은혜와 경찰 생활을 하며 겪게 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물고기를 잡으며 놀다가도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낚싯대를 던져놓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종소리는 저에게 과자 먹으러 빨리 오라는 기쁨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물론 과자를 먹으러 간 교회는 계속 다니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자고 하셨지만 나름 컸다고 생각한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만 가자고 하냐며 어머니께 반기를 들고 교회 나가길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발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친구의 솔깃한 전도 때문이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 때 문화의 밤 행사를 하는 데 갔어요. 행운군 추천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당첨이 되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연속으로요. 속으로 하나님이 날 좋게 보시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는 숨은 계획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안의 기둥이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하룻밤 사이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지능이 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방황하며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다가 사람이 공중에 부양을 하고 축지법을 써서 먼 거리를 단걸음에 간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이 책을 친한과 친구에게 보라고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것도 시들해졌어요. 아니 사람이 공중에 떠서 뭐 하나?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지? 그러다가 책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 교회 가보자는 거예요. 평소 리포트도 잘 빌려주고 시험 때면 요약본을 아낌없이 보여줬던 친구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지. 사실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도 받았는데 그냥 가보자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친구를 따라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며 가자는 거예요. 벌써? 친구는 제가 방언으로 거의 1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간 첫날 방언을 받고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찾는 것이 이런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와 신앙이 저에겐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이 들어왔어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을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확신이 흔들릴까 봐 여러 번 소리내어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의문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신앙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불현듯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 멍해졌어요. 뭘까? 금방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즈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쓰러지셨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경찰 시험을 보았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강원도 최전방 시골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는데 길은 심하게 꼬불거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오지였어요. 아, 이런 곳에도 사람이 필요한가? 아,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파출소는 작은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마을 뒤로는 바로 민통선이었습니다. 처음 왔다고 저녁에 회식을 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다른 직원들을 뒤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한적한 시골 도로에 경운기는 이미 찌그러져 길렴논에 처박혀 있고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는 앞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경운기를 타고 가셨던 분은 도로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쳐보지 못한 자동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였어요. 사고 조사를 하고 도로 위에 흩어져 있는 시신을 수습하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손은 저도 모르게 떨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죽음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처음 나가 처리한 것이 사망사고였어요. 사고 처리를 다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남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 장면이 생각나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감명 깊게 보고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에 가보고 또 공동묘지에도 가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은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이리저리 보고 주석을 찾다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불 꺼진 교회가 보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제가 다니는 교회 형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그 출발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형님은 제게 하나기가 하나들이 오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썩지 않은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비춰지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창조주 앞에서의 두려움이, 경이로움이 저의 마음을 휘감았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예수가 창조주이시구나. 제 마음이 창조주 앞에 그대로 굴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심에 제 마음에서 예수님은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한 단어로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내어주었고 너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너 죄 때문에 죽었고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한 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중심이 얼마나 악랄한지, 제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예수님을 배척한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을 보여주시니 통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것이 흔들렸던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가 죽어도 다시 살 것과 그분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 오래 고민하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기쁘니 어디서나 전할 수가 있었어요. 데모 진압을 하러 간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야간에 순찰 근무를 하는데 무전기에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기가 죽으면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가로등 밑을 찾다가 가로등 밑으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을 보는데 아주 침울한 모습이었어요. 청년을 불러 세우고 혹시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냐고 부르니 처음에는 아니라며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냥 보호자에게 인계하면 나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청년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청년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축 처진 어깨가 왜 그렇게도 불쌍한지, 형광등은 환하게 그 청년을 비추고 있었지만 청년의 마음은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너 왜 죽으려고 했니? 제가 묻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게 편했어요.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지 몰라 죽는 게 편하다고 하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넌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니?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넌 지금 어떻게 살지 몰라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이 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길이야. 그분이 널 인도하셔.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청년과 헤어지면서 다친 마음에 복음만 들어간다면 다시는 죽으려 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 청년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새벽에 순찰차를 타고 강 주변을 돌다 보면 안개가 짙게 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10m 앞도 보이지 않아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나기도 하죠. 사실 경찰이란 저희 직업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나는 직업이요. 한 번은 나이트클럽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30-40명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구방망이, 어떤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앞은 아수라장이었죠.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니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은 자주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 신고를 받고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관에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이 부엌으로 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를 갈라버리겠다며 저희에게 달려드는데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다행히 칼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그 남편을 체포해서 돌아오는데 한숨이 나오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출근하기가 싫어졌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긴장감에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지는 분명한데 왜 이렇게도 척박한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란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함께 계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그 현장 속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조폭들이 싸우는 현장에 갈 때도 함께 긴장해 주셨고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불행한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기뻐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해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숨 질 때도 예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척박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에도 감사하며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이 저의 기도 시간이 되어 제가 만날 영혼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긴장되어 손에 땀이 얼마나 더 날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늘 함께 계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현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청춘.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 멋지게 보내고 싶었는데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사이좋은 월드라는 나만의 개인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는 사이트가 엄청 인기였어요. 개인 홈피마다 자신이 원하는 배경음악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흔한 가요 따위로 하고 싶지 않았고 뭔가 분위기 있으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선곡하기 위해 여러 장르의 노래를 꽤 많이 찾아 들었어요. 그러다 삘이 팍 꽂히는 노래를 발견하면 홈피 배경음악으로 지정해 놓고는 혼자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수업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노래만 듣기 시작했고 희소 가치가 높은 노래 찾기에 바빴어요. 여러 장르들의 노래 중에서도 저는 특히 락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락 중에서도 브릿팝이라고 하는 영국의 모던 락을 좋아했어요. 이런 브릿팝은 영국 영화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영국 영화도 많이 봤는데요. 영화 OST도 좋았고 음악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영국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더라고요. 잠깐 신세계를 맛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었고 저도 뭔가 그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게 음악에 빠져 살았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친구와 함께 학교 뒷동산에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좀 질러주는 락 음악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베이스와 드럼, 일렉 기타 소리, 시원하게 내지르는 샤우팅 소리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어요. 일상이 시험의 연속인 고3 시절에는 문제 풀고 락에 취하고 문제 풀고 락에 취하고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어폰 안에서의 세계가 아닌 직접 공연에 가서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없는 실력에 나도 저 무대에 나가보고 싶다는 상상 아닌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끝나면 꼭 할 일 리스트 1번 락 페스티벌에 가기, 2번 기타 배우기, 3번 대학가요제 나가기 등등을 다이어리에 쭉 적어놓았어요. 드디어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그 리스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학생이 되었고요. 저도 다른 대학생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1학년 때부터 아주 신명나게 놀았어요. 일단 학교 행사들은 절대 빠지지 않았고 행사의 마지막 코스인 노래방에 못 가는 게 아쉬워서 기숙사를 신청해서 좀 더 오래 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 마실 때 하는 술 게임은 완전 신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를 꼽자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게임이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또 텅 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캔맥주를 마시고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데나 누워가지고 청승을 떨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저는 술 마시기를 더욱 즐겼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 놀고 싶은 마음에 2학년 때는 과의 집행부의 일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신입생 때는 마냥 재밌었던 행사들이 막상 집행부가 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집행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냥 저의 기준일 뿐이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엄마는 토요일마다 가시는 교회 모임에 함께 데려가셨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와 엄마를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풀어나가시는 게 좀 특별하다 싶더라고요. 말씀들을 들으면서 몇 줄 안 되는 간증까지도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교회 모임에 간간히 나갔었고 교회 수련회도 2번이나 참석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인생 무상 이러면서 20대 꽃다운 나이에 벌써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신산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지금 제 성적으로는 어디에도 이력서 하나 못 낼 정도로 저의 청춘에 금이 갈 위기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놀기를 조금 자제하고 죽기 살기로 학점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캠프들에는 모조리 참여하고 멋진 스펙을 쌓기 위한 대외 활동도 애를 써가며 했습니다. 저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도전했어요. 아침에는 토익 특강, 오전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잠깐 공강 시간에 스터디, 오후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과제하고 정말 바빴어요. 몇몇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뭐 할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저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야, 니는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같이 좀 놀게야. 진짜 연예인이 따로 없네.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 제 시급한 상황들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작은 교회 모임 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학점 관리를 잘해서 취업해야겠다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작은 교회 모임에 가자고만 하면 이것저것 변명을 대고 가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붙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계실 때마다 오직 주만이를 아주 크게 틀어놓으셨는데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긴 한 것인지 의심도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지? 승천하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성경책도 다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것은 고민조차 하기 싫었고 저는 친구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음악 페스티벌에 갔습니다. 사운드가 빵빵 터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진짜 이거야말로 청춘이지 싶을 정도로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그저 세상이 좋았고 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 번뿐인 청춘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한마음 여름 수련회만 가면 더 이상 모임에 가자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마지막인지 몇 번을 확인하며 그렇게 억지로 이끌려 또 수련회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외부 교인들이 1000명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필사적으로 오실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수련회를 통해 제게 일어날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며칠만 견디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황홀함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역시나 부활이 확실한 물증이다. 증거를 주고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온통 부활, 증거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라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었고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 동영상도 수련회 때마다 보았던 영상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기도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께서는 첫날 계속 회개하도록 기도를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고 저도 몇 분 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계시긴 하시나요? 진짜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 제가 믿을게요. 지금은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어요.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파노라마처럼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역사책과 백과사전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며 진짜 실존 인물이셨고 부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요. 거기다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AD, BC 이렇게 나눠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도 했었고 별 의심 없이 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두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어낸 신화에 불과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헉소리가 났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꼽힌 4대 성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셨던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셨구나. 이래서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구나 라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진짜 막 헉헉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가짜라고 의심했던 성경책도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역사서인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 사건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누르고 제가 주인 되어 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답시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려고 길을 썼던 저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대 마귀 중심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인된 모습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며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항상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저 좀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마시라고. 저 그냥 지옥 가도 되니까 제발 제 맘대로 살게 해주시라던 자였어요. 그런 제 모습이 샥 지나가는데 제가 바로 마귀보다 더 악한 자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되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의 진짜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되어서 더 멋들어지게 살려고 몸부림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의 제 신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멋진 청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나게 전하는 일뿐이더라고요. 수련회를 마치고 이 기쁜 소식을 가족, 친구,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함께 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저를 이렇게 끈질기게 끌고 와주신 엄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마음은 복음으로 가득 차서 엄청 뜨거웠어요. 입이 너무 근질근질 거렸는데 세상 편하게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여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에게 다가가서 이제껏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한 목소리로 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어? 이러니까 동생은 정색을 하더니 거기 가서 약 먹고 왔냐고 하면서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귀를 기울이게 할 선포를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제 옷과 신발을 입고 신으려고 하면 빌려주기 싫어서 자주 썼었는데 이제 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저 옷들 다 입고 저 신발들도 다 신어. 이제 저것들은 내 거 아니야. 다 예수님 거야. 이러니까 듣고 있던 동생은 멈칫하더니 그건 좋네 하며 음흉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수련회 후에도 음악 페스티벌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싸게 가려고 장장 7개월 전부터 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즐거움보다 제 주인이신 주님이 먼저잖아요. 같이 가기로 한 친구에게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하며 당장 그 표를 팔아버렸어요. 그걸 본 동기 오빠는 배현 형이 그런 걸 다 팔고 혹시 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또 오직주만이 오프닝과 엔딩 음악 소리를 듣기도 싫었던 저는 이제 매일매일 오직주만이 간증을 봐요. 엄마 따로 저 따로 아주 크게 틀어놔서 우리 집에서는 항상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부활복음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저 혼자 보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며 내가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부활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셔서 그런지 골라보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이 땅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의 주인, 주님께 맡기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4학년 대표를 맡았었는데요.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과 취업지도 담당 교수님과 취업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특강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주말이 껴있어도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다 들었을 텐데 이제는 작은 교회 모임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감사드리지만 특강날이 교회 모임과 겹쳐서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제가 교수님 사랑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하며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완전 평안해요. 하루는 또 친구에게 부활복음을 전하던 중 갑자기 친구가
야, 니 또 이제 그러면 술 안 먹는다. 뭐 이런 소리 할 거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대답과 동시에 친구는 아이고 그거 한 달이나 가겠냐? 그래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니 저번에도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안 먹는다고 하더니 먹었잖아 하더라고요. 친구가 말했듯이 예전에 저는 수련회 갔다 올 때마다 술 안 먹는다고 말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제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기 때문에 며칠 안 가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 주인은 예수님. 모든 것이 확실하고 이분이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데 감히 이분 앞에서 술 먹고 이분이 계시는 성전과 같은 제 몸을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고 가신 삶,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사서 고생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어디 갈 때나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전도지를 주고 길가에서 도움을 구하는 노숙자분들에게도 전도지를 드립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는 나만의 멋진 청춘을 위해 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저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하려고 전전긍긍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주인이신 주님께 먼저 기도로 의뢰해요. 이 한 번뿐인 청춘,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쁘고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부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과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